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1장이 예수님의 어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이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금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바나바가 바로 이제 그 사장으로 가면서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만약 이짐으로 말한다고 하면 공산주의 시작과 같은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사실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절름발이까지도 안질뱅이까지도 살려낸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감히 시나고그라고 하는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저 가방끈 짧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바나바 나고 나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쳐 드리는데 그러한 일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것을 본받다가 성령을 속이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오직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러한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집사로 세우지자마자 바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순교해 나가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 보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7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 승인을 하느냐? 사울이 바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승인을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모두가 다 흩어져서 나갑니다. 박해가.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역경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되니까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찌찌하게 메뚜기처럼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거인처럼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전도하면서 흩어지는데 이방 사람들은 먼저 자기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사마리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승인했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9장에서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여기서 헷가닥해가지고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울이 이방을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고넬료 집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으로 보내면서 이방의 첫 가정으로 고넬료가 택함을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이제 해안으로 흩어져 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전도하느냐?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헬라파 사람들인 헬라인에게까지 전도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이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착한 그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갔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본래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하면서 12장에서 순교하면서 그 씨앗이 이방으로 민들레씨처럼 퍼져나가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바로 누가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헤롯이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벌레에 물려서 벌레처럼 죽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을 구별해라, 그리고 안수해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13장 후반절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여기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불빛으로 비치려고 했는데 우리 앞에 모니터가 이제 너무 밝아가지고 그걸로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연필로 쭉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죠. 초대교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안디옥이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는데, 구브로 섬에 오른쪽에 동쪽에 살라미가 있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쪽에 바보로 갑니다. 바보 기억하기도 쉽죠. 그리고 바보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로 가는데, 터키 어디로 가느냐? 버가로 갑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가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은 따라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내륙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곳에서 바울과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버가에서 본래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같이 갔었습니다.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버가까지 따라가더니 배멀미가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나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여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마가 요한은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120명 모여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120명 모여 살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120명 살 수 있을 정도면요 큰 집이에요. 그리고 부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학자를 따라서는 풍토병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또 다니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 감옥에 들어가고 저 박해받는 모습 보고 그리고 그냥 혼자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마지막으로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버가, 그리고 올 때는 버가에서 오지 않고 버가 옆으로 가면 아탈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 이제 사도행전 아까 15장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이 뭐냐? 내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리고 지난번 고넬료 가정도 복음 증거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에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를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의를 했는데도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 안디옥에 와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왜? 내가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앉았다는 게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때 바울로부터 대사도 베드로가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 가톨릭은 그 성경 구절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에게 꾸중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교황 무오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로 끝내고, 그럼 이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이제는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지느냐? 아까 도망갔던 마가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기 전에 이들이 15장 16절 한번 봅시다. 15장 36절 2차 전도여행, 여러분 15장 36절 위에다가 공백이 조금 남을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이라고 쓰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36절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각 성으로 가자는 건 뭐예요? 1차 전도여행 지금 돌았던 곳을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그 전에 전도를 했는데 지금 잘 지냈는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거기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랑 이제 한편이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어디예요 구브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여가 구브로예요.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살라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려면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곳, 이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바씨들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동역자를 누구를 택하냐? 40절 봅시다. 바울은 누구를? 실라를 택한 후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닷가로 안 가고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안디옥부터 시작합니다. 본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야죠. 왜냐하면 15장에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를 하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제 육로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가다가 고향에 한번 들렸어요. 향수에 젖어가지고 다소에 한번 들려가지고, 향수에 젖은 난 몰라요. 향수가 옥천 정주영 씨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이었던 더베를 지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 터키를 쭉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여기에 아소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 그러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무시아라고 나옵니다. 무시아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구시 이천동이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무시아는 대구시고, 그리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이천동입니다. 드로아에 있는데 이때 마침 누가요?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와서 여러분 16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갈라디아는 어디냐? 이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어디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게도냐 전체는 이것이 유럽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이쪽이고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는 이쪽이고 마게도냐 이쪽에 이전에 가장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구별하면 이 위가 마게도냐고 밑에는 아가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가 아가야 지역이고,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본래 마게도냐에서 난 인물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알렉산더 대왕. 그래, 알렉산더 대왕을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이전에 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쪽보다는 마게도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하면 뭡니까? 그리스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마게도냐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딱 지나가면 이제 유럽이 된 겁니다. 유럽. 여러분들도 터키 성지순례 해본 분들은 거기에 다리 하나가 놔 있는 것 가지고 아시아하고 유럽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터키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자기 나라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뭔 줄 아세요? 위스키 달라 위스키 달라. 위스키 달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가면 한국에서만 왔다고 하면 같은 형제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에 회당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냇가로 갔어요. 냇가로 갔더니 거기 빨래터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해변가에 여자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마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더니 루디아가 우리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해서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지만은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편지 한 편까지 쓰죠. 그런데 그 편지를 왜 쓰느냐?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오디라와 또 하나는 순두개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도 싸우니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쌈박질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한번 교회에서 싸웠다가요 2000년 동안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유오디아 하면 여러분 좀 온순한 유자가 들어가죠. 순두배처럼 좀 착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둘이 얼마나 싸우냐면 싸우지 말라고 빌립보서 성경까지 쓰여질 만큼이니까. 여러분들도요 싸우면요, 지난번에 싸운 사람들도요 모르겠어요. 우리 대봉교회 지난번 60년사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75년사 쓸 때에는요 싸운 사람들 이름 제가 다 적어줄 거예요. 싸운 사람들 이름들 한번 다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봤더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냐면 미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때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돈벌이 하던 그 주인장들이 바로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야손이었는데 그 야손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가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실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 미션 감당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 주질 않아요.
지금 바울은 이방을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오느냐?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바로 이제 요 밑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빌립보로 간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배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살 빼라고요. 살 빼라고요. 기억나요? 살이 어디요? 데살로니가. 빼라고 배가 어디요? 베레아. 라가 어디요? 아덴. 살 빼라 고가 어디요? 고린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가 살 빼라고 살, 베레아에 이르러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신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사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베레아에서 먼 길이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이리로 와가지고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다가 바울이 언제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삭발하죠. 삭발하고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지고 에베소 옆에 밀레도까지 옵니다. 밀레도는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죠. 밀레도에서 내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너희들이 와라. 그래가지고 장로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눈물과 무릎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에게 목회한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심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이에요. 거기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여기서 귀부인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해도 여성들의 파워들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보다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 가서는 여러분 아까 빌립보에서는 누구네 집에?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는 누구네 집에? 야손의 집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그 기관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밑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저는 이 단어를 사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지만은요, 저는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하를 여러분 저는 천하라고 하는 유니버스 우주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우주입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니버스 우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분석한 인간학에 보면은 인간만큼 완전한 유니버스로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은 우주를 어지럽힌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격동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운명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있었냐?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이때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구에는 누가 내려왔느냐? 대구에는
이 기도운동 역사를 일으킬 때에 이기람 선교사는 선천으로 갔고 소알론 선교사는 광주로 갔고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구로 와가지고 이 대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길선주 목사는 의주와 서울로 갔고 게르딘 선교사는 목포로 파송되어서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3.1운동처럼 군중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부흥회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그들의 정신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고 호주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고 캐나다 선교사로서 한국 왔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백성들 바라보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아느냐. 민족적인 동질감을 찾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저들을 무시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부흥회 하는데 와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면서 이런 역사들이 나는데 이쪽 선교사도 나와서 이쪽 선교사도 나와서 나도 조선족들을 얼마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의 역사로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결의를 한 것처럼 이들 선교사들과 한국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각 신학교에서 성경학교에서 고등성경학교에서 3월 달에 개학을 하기 전에 열흘씩이나 사경회를 하면서 은혜 받고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내가 바로 천하예요. 내가 바로 우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지럽게 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루지 못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길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인생 역전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삶이 뒤집히면서 어지럽혀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번 교회력에 처음 온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어지럽힌 천하가 내가 바로 어지럽혀져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정신혁명이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한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내 자신의 정신혁명, 사상혁명, 내 인간혁명, 넋의혁명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얼고리예요. 얼고리라고 하면 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의 넋이에요. 우리에게는 조선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